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금요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박기남 집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생수와 같은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으로 한없는 지혜가 넘쳐 흘러 우리의 삶 속에 삶의 마음이 넘쳐 흐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아와 가부의 객을 돕는 삶을 실천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집사님 위에 성령의 지혜가 부어 주셔서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하나하나 끝까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잠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자, 성경 강좌를 해야 되는 목적과 근거는 어떤 것이냐? 신명기 3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찾아놨으니까 함께 계신 자리에서 합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자, 네, 이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라 하는 책은 모세 오경, 창출레민신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토라라고도 하죠. 히브리어로 토라, 율법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책이 이 율법서 토라인데요. 그중에 이 신명기는 5권의 책 중에 마지막 책으로서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라 하는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가서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대표되는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뭐를 기록하시거나 만드시거나 해서 한 거, 우리 인간 빼고요. 천지 만물 뭐 이렇게 창조하신 거 빼고 어떤 기념할 만한 것을 뭔가 가지고 만드신 것은 그 돌판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돌판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거기에 십계명을 새겨서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걸 들고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죽었나 보다 그러고 찾지도 않고 죽은 걸로 간주하고 밑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 모세가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참았어야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그걸 던져가지고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해를 하세요. 네가 그래 깰만하다. 그러나 조금 버르장머리가 없기는 하구나. 내가 만든 걸 네가 깨다니 하고 네가 깼으니까 네가 만들어 와. 그래가지고 모세가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두 번째로 가지고 올라가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 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죠. 법궤 안에 돌판이. 그 돌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언약궤 뚜껑이 하나님이 앉아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해서 시은좌 은혜를 시행하시는 베푸시는 좌석이다 해서 시은좌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일단 어찌 됐건 그 율법을 받았던 모세가 그 율법대로 살아보는 생활을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데 결국은 두 사람을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는 전부 다 전원이 60만 3,550명이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그 말은 뭐예요? 출애굽은 받았지만 교회까지는 왔지만 구원을 못 받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는 이런 참 안타까운 그런 그 백성이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2세대들을 앞에 두고 모세가 또 자기도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를. 그래서 120세가 돼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 모압 평지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앉혀놓고 지금 이 유언을 남기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가 한자로 신자, 납신자라고 하는 그 신자를 쓰는데 그 신자가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흔히 많이 쓰는 말 중에 신신당부하다 이런 얘기하죠. 한자어지만 신신당부하다, 거듭거듭 되풀이해서 부탁한다 이런 말을 신신당부라고 그러잖아요. 그 신자입니다. 그러면 명자는 계명, 윤리와 법도와 계명,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신신당부하면서 죽기 전에 모세가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는 말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의 마지막 31장에 가서 모세가 유언으로 하는데 뭐라고요? 첫째, 이 율법을 낭독하여 이렇게 돼 있죠? 여기 11절에 낭독하다. 이때는 왜 낭독을 해야 되느냐? 성경 두루마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 66권을 다 이렇게 손에 쥐어진 게 최근 일이죠, 최근. 뭐 불과 역사에 따지고 보면은 몇백 년 되지 않았어요. 인쇄술이 나온 게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과 몇백 년 만에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주어졌지 그 전까지는 성경이 없어요. 뭐 있어도 한 권 아니면 부분적으로. 그래서 읽는 사람도 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듣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는 성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읽기, 듣거나 읽기. 그것도 요새는 또 게을러져 가지고 누가 읽어주는 어플도 있어요. 그죠? 읽어줘. 누가. 우리 듣기만 하면 돼. 그런 식으로 자꾸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자꾸 스스로 닫아가는 현대 문명의 이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수세에 몰리는 거죠. 요즘 종이로 된 책 안 읽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사람들이 이 뇌파가 그 감각하는 뇌파가 전혀 다른 거예요. 퇴화되는 거예요. 퇴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핸드폰 같은 거, 이 스마트폰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전화번호 다 외웠죠. 연세 드신 분들은 수첩 요만한 거에다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다니시고. 그리고 웬만한 분들은 머리 좋은 사람들은 머리 안 좋아도 그때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핸드폰이 없으니까.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 뭐 저희 아버님은 전화번호 책을 아예 안 가지고 다니셨으니까요. 다 외우셨으니까. 그래서
조씨들이 아버님 머리를 좀 닮아가지고 그 옛날에 지금은 뭐 완전히 그냥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종이에 적혀 있는 2차원 3D에 의존하지 말고 2D 종이에 적힌 책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감각들이 발달해가지고 인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문해력, 독해력 이런 것들도 뛰어나게 되고 그래야 3차원의 공감대 아니 4차원의 영성인 공감대까지 회복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뺏길 일이 아닌데 지금 자 시간 조절이 늘 안 되는 조집사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초막절입니다. 언제? 매 7년. 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쫙 입성했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데 6년이 걸립니다. 왜 6년이냐? 7년째가 안식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전쟁했습니까? 아니 그냥 가서 야야 짹짹 뭐 무기도 없어요. 그냥 막대기 들고 가서 아니면 성 이렇게 돌거나 이러면 다 막 성이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해라 하면 네 하고 순종만 하면 다 되는 정복이었어요. 전쟁도 안 했습니다. 전쟁 딱 3번 했잖아요. 남부전쟁, 중부전쟁, 북부전쟁. 그것도 전쟁입니까? 그냥 가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성이 함락되고 뭐 이런 여호와의 전쟁이었죠.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전쟁이었죠. 6년 동안에 걸쳐서 땅을 다 분배를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들어가서 그냥 차지하고 살았던 거죠. 자, 그러면은 6년째 된 정복이 끝났으면 7년째 되는 해에 그때가 바로 이 매 7년 끝, 곧 면제년. 이게 지금 안식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초막절에 온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 지정된 장소에 다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해줘라. 설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들려주고 난 다음에 자, 대상이 누굽니까? 남녀와 어린이까지. 남자, 여자, 남녀노소 할 거 없습니다. 온 국민 다. 온 국민뿐만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타국인들까지. 이때 함께 사는 외국인들, 이방인들, 노예로도 뭐 섞여서 살 수 있고요. 또 타국인이 뭐 뿌리를 내리고 살 수도 있죠.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남기면서 굳이 저렇게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라고 얘기하는 것이 누구를 오고 오는 세대. 이때로부터 약 3,5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바로 저 타국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3,500년 전에 우리를 지칭하고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까지도 들려줘라. 배우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배워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두려워하면서 존경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것과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하는 건 조금 다르죠. 우리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존중하면서 또 어렸을 때는 무서워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경외하는 게 오히려 더 가깝고 손자들은 마냥 예쁘죠. 그러니까 손자들은 두려워하는 외경심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속담도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수염을 잡는 손자. 그래도 용서하잖아요. 자, 쓸데없는 얘기하다가는 이거 시간이 안 되겠는데 이거. 자, 그래서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다. 준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듣고 읽고 배우게 해요. 설명까지 해줘요. 그래서 알아먹을 때까지 가르쳐요. 그렇게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켜 준행하게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 자녀가 태어나면 1차적으로 그 7년 기다리고 있지 말고 가정에서 1차적으로 먼저 너희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된 자로서 가르쳐라 말씀을. 그래서 교육의 1차 대승자는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반드시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배우게 해라. 이것을 계승이라고 그러죠. 신앙의 계승. 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근거가 되고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또 성경 강좌를 하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안 배우고 덮어놓고 믿는 거는 미신이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 나 구원받으려고 믿어요. 그건 엉터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기록된 원 목적대로 깨닫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구원이고 10원이고는 다 알아서 그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 속에 포함되는 것이지. 선물만 목적이야. 아버지는 필요 없고 선물만 보내주세요. 그럼 아버지는 안 오셔도 돼요. 집에. 돈만 보내세요. 이런 자녀는 있나? 없죠. 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거나 욕심으로 그렇게 또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기가 순수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나 그거 가지고 뭐라고 질타할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도 말씀이 들어가고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판이 깨져서 열리기 시작하면 그런 분들도 변화가 당연하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진리가 진리된 증거가 무엇이냐? 그 진리가 사람 속에 심어졌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사람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 속도가 빠르고 늦고 천천히 뭐 변화가 되느냐 빨리 변화가 되느냐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진리가 진리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판에 심어졌을 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설사 동기가 뭐 어떤 이유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던 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게 돼 가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그것도 모르고 무지한 상태에서 덮어놓고 믿는 미신에 빠진 사람보다는 훨씬 더 오히려 믿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거나 욕심으로 채워져서 시작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낫지. 오히려 무지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근거가 바로 이 신명기 31장 9절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아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고 레위기라는 계명을 주셨고 이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모세가 풀어서 설명하고 신신당부한 것이 신명기. 유언으로 남겼던 말이 신명기였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진 성경적인 근거는 신명기 31장이고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교회인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자, 계신 자리에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나와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하늘과 땅의 모든 땅의 권세를 모든 내게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는 가서 가서 모든 모든 민족을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들과 세례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내가 분부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가르쳐 것을 지키게 가르쳐 하라.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내가 세상 끝날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너희와 항상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9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까 모세는 타국인,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에는 지금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래요? 신자로 삼아가 아니고, 성도로 삼아가 아니고, 제자로 삼으라. 왜 제자라는 이런 독특한 단어를 선택해서 쓰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는 상대적 개념의 언어죠. 제자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학생이 있으면 반드시 스승. 스승이 계시고, 예, 제자가 있으면 반드시 스승, 학생이 있으면 선생, 자녀가 있으면 반드시 부모. 이게 상대어죠.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말이 한자어를 차용해서 쓰고 있지만 교회라는 단어가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죠.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배당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그러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이 교회답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답다라는 건 뭐예요? 가르치는 모임, 배우는 모임, 가르치고 배우고 배운 것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가르치고, 우리 자녀에게는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해서 계승하는 거. 아까 하나님이 주문하신, 모세를 통해서 주문하신 전도와 계승이 바로 이 가르치는 거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자를 삼는 것이 그 속에 다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베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베풀면 돼요.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목사님만 해야 될 것 같으면은 19절에 이렇게 써야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만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돼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미개척지에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원하면 세례를 베풀어 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오셔서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로고스를 전파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서 행하게 하라는 겁니다. 설교 듣고 신앙생활 다 했다? 그거는 미신입니다.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구약부터, 예수님이 성경은 하시는 거는 신약이 안 써야 있을 때니까 성경은 하는 거는 구약 39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것이 복음서고,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서신서고, 그 다음에 계시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신약 전체, 신구약 전체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럴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강조를 하셔서 볼지어다 봐라. 너희들은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가면 없는 줄로 알겠지만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아버지가 너희에게 다 보내서 너희 마음속에, 너희 몸속에, 너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성전이다.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예수님이 말씀.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죠. 김현숙 권사님 들으셨네요. 아이고 바쁘실 텐데. 네. 더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얼굴이 헬쓱해지신 것도.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 할 때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죠. 유대인의 성경 구약, 그러니까 성경이라면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분류법은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성문서 뭐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타나크 들어보셨죠? 타나크,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 앞글자만 자음만 따가지고 타나크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분류 방식으로 타나크라는 말이 여기 노란 글씨로 쓰여진 모세율법 할 때 토라, 선지자의 글 네비임, 왜 선지자를 나비 그러잖아요. 랍비 이러잖아요. 네비임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성문서를 지혜문서라고도 하고 시편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시편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대표죠. 대표. 해서 케투빔 성문서 지혜문서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시와 찬미 찬송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성문서 케투빔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이 하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하고 가신 다음에는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각자가 이제 다 개인 휴대용 성령님 좀 경망스러운가? 아무튼 우리는 전부 개인이 자가용 성령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개인마다 교회마다 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 하면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또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 할 때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오셔서 하신 말씀들이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를 얘기하겠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각자에게 오셔서 성령이 강림하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할 때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복음의 말씀, 복음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요. 예수님 오셨을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딱 앞에 마이크를 켜가지고 대고 있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저녁에 와서 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딱 정리하고 타이프 치고 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요한 사도는요. AD 90년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 승천하신 것이 AD 30년입니다. 50년 내지 60년, 길게는 65년 뒤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분이 요한 사도가 유별난 기억력을 가지고 계신 IQ가 한 2000쯤 되시는 분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여기 써여 있네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보내줄 텐데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성령 강림 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까지도 60년이 지난 다음에도 다 생각나게 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와서 우리가 지금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생하게 우리 마음판에 들리고 보이고 새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분부하신 또 모든 것 세 번째는 그 후에 기록된,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기록된 복음서 내지는 서신서, 일반 서신, 바울 서신, 뭐 요한 계시록까지 이런 계시의 말씀까지를 다 내포한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별명이 참 많은데 진리의 성령. 진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별명이 진리의 성령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이 자기가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서 우리가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목숨을 걸고 자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영적인 아들로 제자를 삼은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었죠.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 나중에 죽기 전에 마메틴 감옥에서 목베임을 당해가지고 목베임을 얘기하니까 또 뭐가 갑자기 생각나네. 시간도 없는데. 목찔림을 당한 사람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걸 막 축소하느라고 애들을 쓰고 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입니다. 그 목찔림을 당한 사람도 있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바울이 목베임을 당해서 목이 끊겨서 순교를 하죠. 마메틴 감옥에서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쓴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 바울의 유언이 디모데 후서인데 초창기에 디모데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을 때 쓴 책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때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 전서 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너한테 찾아갈 거인데 지금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이제 바울이 행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반드시 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까지 너는 무엇에 전념을 해야 되냐면 첫째,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둘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권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뭐예요? 교회의 첫째 기능이 뭡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것. 네. 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우리들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말이야 하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물어봤을 때는 증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우리끼리 통용되는 얘기예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록을 했지만 성령 하나님이 저자시기 때문에 여기 본인을 증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할 수도 있지만 그 불신자들이 볼 때는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는데요. 아닌 걸로 얘기해 주세요 했을 때 불신자들이나 또 무신론자들, 뭐 무신론도 아니죠. 따지면 무신원자들이죠.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사람들. 신의 부재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없는 걸 부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재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없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성경 구절을 빼놓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흔히 일반론을 가지고 신존재 증명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만물의 구성과 운동은 질서가 있더라. 우주 전체 만물이 어떤 패턴과 질서가 있게 움직이더라. 이 얘기는 우연히 그렇게
질서가 막 생겼다 라고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어폐가 심하죠. 우연히, 자, 우리가 만일에 봅시다. 어떤 섬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갔어요. 그걸 거기 가서 이렇게 섬을 한 바퀴 둘러보는데 어느 한 곳에 가니까 나무가 5m 간격으로 딱 열맞춰 가지고 한 2,000그루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저거 우연히 저렇게 된 거야. 아니, 간격이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저게 우연히. 그래도 우기는 사람이 있으면 놀지 마세요, 그냥. 아니, 5m 간격으로 나무가 쭉 질서를 갖고, 자, 질서를 부여했다는 것은 어떤 패턴이 나온다는 것이고, 패턴은 영어로 얘기하면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 있다는 것은 디자이너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이걸 이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목적론적 논증이라고 하는데, 무언가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의도하에 뭔가를 만들었다 하면, 그것은 누군가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라는 얘기지, 그것이 우연히 발생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도덕론적 논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동물이나 짐승, 다른 여타의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도덕과 윤리와 양심이라는 것이 있더라. 그래, 좋다. 니네 진화론자들 말처럼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치자. 그러면은 그 원숭이에게도 도덕과 질서와 윤리와 양심이라는 게 있냐? 그런 게 없는 상태의 원숭이가, 야생 원숭이가 갑자기 진화를 거쳐서 수십 년, 수십만 년, 그 사람들은 이제 횟수가 길수록 유리하니까, 뭐 지구는 48억 년, 뭐 우주는 147억 년, 뭐 막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지가 봤나? 하여간 뭐 어쨌든, 자, 그런 시간을 거쳐서 진화를 했다 칩시다. 없던 도덕과 양심과 윤리가 어디서 갑자기 생기냐고,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가 됐다면. 그런 걸 봤을 때, 자, 어린애가요, 2살에서 3살 되는, 이제 말도 잘 이제 배우는 짹짹짹짹 하는 애가 있어요. 동생이 태어나서 본인이 엄마 아빠의 온 사랑을 다 받고 자라다가 동생이 태어났어. 동생한테 온 관심을 부모가 다 쏟아부어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동생이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어른들이 있을 때는 이쁘다 하고 이쁘다 하고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고 이렇게 만져줘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아무도 없어. 지 동생하고 지밖에 없어. 그러면 콧구멍에도 손 집어넣어보고 귀에다도 손 집어넣어보고 눈에다가도 손을 집어넣고 해서 울려요. 그러면 그 애가 어디 학교나 학원 가서 배운 것도 아니지만 쓱 눈치를 봐요. 엄마 아빠 있나 없나. 어디서 배웠을까요?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풍부받은, 부여받은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 못하는 2살, 3살 먹은 어린 아이들도 자기가 한 행동이 옳은지 선한지 악한지, 잘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양심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채는 거죠. 동물들은 그런 게 없어요. 원숭이가 윤리와 도덕이 있다고요? 집에서 기르는, 아무리 사람하고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는 반려묘들도 약속이 안 되잖아요. 윤리와 양심과 도덕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만물의 존재,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미적인 감각. 이것도 뭐 자주 예를 듣는, 좀 아름다운 것만 자꾸 추구하는 것도 본능이라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은, 핑계로 하고, 그 유아원에서 서너 살 먹은 애들을 이렇게
앞에 유아원 선생님들을 두 사람을 세워놨는데 비교되는 사람을 세워놓은데요. 일반론적으로 그냥 어른들이 봤을 때, 뭐 날씬하고 아름다운 아가씨 선생님 한쪽에 세워놓고 반대 선생님을 이쪽에 세워놓고 애들 보고 앞에서 손으로 막 이러면서 이리 와 이리 와 하고 애들을 부르면 한 10명을 풀어놓으면 한쪽으로 다 간대요. 3살 4살 먹은 애들. 어디서 배웠을까요? 뭐 본능이에요, 본능.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그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나오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흡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부여받아서 풍부받아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본능의 미적 감각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뭐 여기서 이제 시간을 많이 끌 수는 없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리차드 도킨스라 하는 아주 호전적인 그 무신론자 중에 뭐 아주 그냥 제일 유명한 사람이라고 봐도 뭐 그런 사람인데,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의 석좌 교수고 41년생이니까 뭐 80도 넘었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스승인 앤서니 트로, 앤서니 자기 스승인 앤토니 플류라는 선생한테, 그 사람이 유명한 무신론자였어요. 그 사람의 제자여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아주 모든 걸 물려받고, 더더군다나 아주 굉장히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씀도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밈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 그런 거 없어.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신을 창조한 거야, 신을 만들어낸 거야 하고 이따위 이제, 그러니까 앤토니 프류라는 그 자기 스승으로부터 무신론자로 아주 그냥 탁 투사가 돼가지고 전투 요원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명성을 떨치고 세계적인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서 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에서 떠나가게끔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과 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이런 책을 써가지고 아주 이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게 만들었는데, 이건 동영상을 볼 시간은 없는데, At Easter, 자, And there's nothing to 그러니까 restrain them, and we've seen that in the two great 이게 이제 그 atheists of the 추기경하고 last that's century. ridiculous. 영국에 나와서 그 TV 방송에서 이제 Q&A라는 프로에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Let's clearly distinguish two things here. First, 그런데 스스로 주장하는 논리에 모순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망신을 해요.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따가 또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짧은 동영상은 이제 한번 보자고요. 거기서 보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제1원인.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뭐 위로 원인을 계속 존재의 원인을 찾아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제1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어디서 왔느냐? 그걸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이 논쟁에서 이 사람이 국제적인 아주 망신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자,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앤토니 플류인데, 이 사람이 스승이었어요. 이 사람이 옥스퍼드, 이 사람 죽었는데,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을 그 교수로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에게 무신론 철학자로서 악명을 떨치던 사람인데,
80이 넘어가지고 갑자기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회심을 하고 회개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우주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 80년 동안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미쳤다. 내가 바보다. 이렇게 정교한 우주는 하나님의 손끝에 의해서 미세하게 조정이 돼서 움직이는 것이지 우연히 이렇게 될 수는 없다. 하고 존재하는 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존재하는 책이 신이라는 책의 이 부제가 뭐냐면 아까 요 리처드 도킨스가 쓴 책이 뭐예요? 만들어진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다가 감히 만들어진 신이라니 상당히 감정적이죠. 너 내 제자지. 야, 내가 80년 동안 내가 무신론을 주장했는데 죽을 때 돼가지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우리가 잘못 믿은 거야. 하나님 계셔.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감히 어디다 대고 만들어진 신이라니. 이렇게 쓴 거예요. 신의 부재는 입증되지 않는다. 입증할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뭐 아주 또 유명한 부활 논쟁 게리 하버마스라는 사람과 이제 부활에 관한 이게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해가지고 이제 부활 논쟁을 했던 것도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품들입니다. 뭐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셔도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은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책 요약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다이제스트로 막 설명해주는 그런 그 유튜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 보셔도 되고요. 자, 이걸 존재론적인 증명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 재미있는 레토릭, 수사학적으로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영어로는 단어가 똑같아요. God is nowhere. O 다음에 띄어 읽으면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스펠링을 놓고 W 다음에 띄어 읽습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바로 여기 계신다. 옛날 성경에는요. 두루마리 성경에는 대문자, 소문자, 구문도 없고 띄어쓰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걸 번역하면서 무신론 쪽에 무신 원자들 쪽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God is nowhere라고 번역을 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God is now here라고 번역을 해놓고 은혜 받고 그랬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냥 언어 유희로 워드플레이로 그냥 하는 얘기고요. 자, 이걸 존재론적 논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신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가장 크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없다. 라고 상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전제를 하면 그보다 더 큰 신이 나와버리면 그 밑에는 없는 거죠. 더 작으니까 신이 아닌 거죠. 이런 논리로 따진다 하면 인간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 신 때문에 사실은 더 큰 존재를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은 아무리 커도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유한하다는 거죠. 뭐든지. 우선 제일 먼저 그냥 우리는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존재론적 논증, 본체론적 논증, 이거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존재론에 있어서 네 가지로 압축을 해서 그 존재론적 증명을, 논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 하나님은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드렸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 어느 종교도 내가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어 하는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선포를 하고 시작하세요. 내가 이거 다 만들었어. 태초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시간도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시간이 있기 전에도 나는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아주 어린이들한테 설명해 줄 때 가장 좋은 표현은 있답니다. 있다. 인간들이 없다라고 할 거 뻔히 아니까 내 이름은 있다야. 있다. 예의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이렇습니다. 예의해, 에쉘 예의해. I am who I am. 나는 누구냐 하면 나야. 있다야. 다시 얘기하면 I will be who I will be. I will be who I will be. 내가 무언가 되고 싶어 하면 그렇게 되는 자야. 멋지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걸 모세에게 처음 출애굽기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누가 만들어서 누가 창조해가지고 내가 피조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있는,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만든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지. 만든 분이야. 뭐 이런, 만든 존재야.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늦어가지고. 자, 그럼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만물에 질서가 있고 패턴이 있고 어떤 운동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게 틀림없다 라고 하는 것이 우주론적 논증이라는 거예요. 우주론적 논증.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소리도 들리시나요? 사계절은 지구의 공전 때문에 생긴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태양도 공전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도 태양은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속해 있는 우리 은하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은하의 중심에는 초거대 블랙홀과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태양은 이 중심으로부터 약 3만 광년 떨어져 소속 217km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졸라 빠르죠? 태양은 자전도 합니다. 적도와 극지방에서 그 주기가 다른데요. 이를 차등회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만 태양을 공전하는 줄 알았는데 태양도 알고 보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군요. 네. 자, 태양도 공전을 한다는 것을 이제 최근에 과학자들이 발견을 해냈죠. 자, 이걸 아주 표현하기 좋게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그림으로 조금 더 알기 쉽게 만든 게 이겁니다. 소용돌이를 치면서 시속 217km에서 230km로 태양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태양도 공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용돌이 치면서 그냥 돌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볼텍스라고 그래요. 스파이럴이라고 그러죠. 이 태양 주변을 태양계가, 솔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우리 지구를 포함한 이 태양계가 따라 돌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는 자전 속도가, 공전 속도가 1초에 30km밖에 안 되는데 초속 217km로 가는 태양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차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전체를 쓸고 가는 겁니다. 지금. 무슨 그러니까 이
전부 공전 속도가 조금씩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나선형으로 되면서 소용돌이 치면서 가는 듯이 저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생태계도 이런 소용돌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은하계 자체가, 우주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염색체가 그런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선형으로. 네. 자, 이제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질서와 패턴과 어떤 그런 이 지적 설계,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적인 설계를 하셔서 만드셨는지를 이 거대한 거시세계와 아주 이 미미한 미시세계까지를 살펴보면 그냥 감탄이 절로 나오고 아 이것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으면 잘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자, 여기 구글 본사의 앞마당에 지금 여자가 누워 있습니다. 줌 아웃을 해서 우주 밖으로 지금 이제 점점 나갑니다. 내행성 오르트 구름 하이퍼베르트를 지나서 외소 행성 오르트 클라우드 갤럭시 밀키웨이 유니버스 스믹 웹 이제 미시 세계로 들어갑니다. 눈동자에 있는 혈관 속으로 마이크로 세계 나노의 세계 피코의 세계 마이크로 나노 피코 햄토 너무 깊이 들어갔죠. 너무 깊이 들어가면 공 없는 겁니다. 거시세계와 미시세계까지를 살펴보았죠. 마야입니다. 별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자, 자, 이걸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하는데요. 비존재는 존재를 생산할 수 없다. 쉽게 얘기하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나올 수는 없다. 무에서는 무만 나올 뿐이고 무에서 유가 나오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존재밖에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 우리 인간은 유에서 유가 나오게는 하죠. 굉장히 과학이 많이 기초과학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해요.
그래서 처음이라는 것, 제1원인, 그게 있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불변이어야 되고 자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변하게 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는 존재여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모든 게 생겨나요. 없는 거에서 nothing에서는 nothing밖에 안 나오니까 nothing에서 something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하는데요. 자, 아까 그 리차드 도킨스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아까 그 Q&A 한번 들어보십시오. Of course, common sense doesn't allow you to get something from nothing. That's why it's interesting. It's got to be interesting in order to give rise to the universe at all. Something pretty mysterious had to give rise. 아마 보이나요? The nothing that Lawrence Krauss is talking about, whether or not it's what a naive person would conceive as nothing or what a sophisticated physicist would consider to be nothing, it is going to be something much, much simpler than a creative intelligence. Something can come from nothing, and that's what physicists are now telling us. I've been accustomed to the idea that pushing back on biology and physics, you get back to a zone where we don't understand, and you get back to a zone where there's not nothing, but sort of a primeval simplicity. What I learned from your book, I find stunningly exciting, is that it is literally nothing. It is literally nothing. It is literally nothing. Of course, common sense doesn't allow you to get something from nothing. That's why it's interesting. It's got to be interesting in order to give rise to the universe at all. Something pretty mysterious had to give rise to the origin of the universe. Something pretty mysterious had to give rise to the origin of the universe. Something. 자, 이 사람 얘기는 뭐 빅뱅이 일어나더라도 무슨 가스나 뭐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펑 하고 아주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이 우주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 그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싱에서는 나싱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나중에 다 올려놓겠습니다만 시간 있을 때 한번 뭐 얼마 안 되는 1, 2분짜리들이니까 그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자, 목적론적을 가지고 이제 아까 살펴본 게 이런 거예요. 존재론적 논증과 그 다음에 우주론적 논증, 그리고 목적론적 논증, 도덕적 논증, 이 네 가지를 이제 총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했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목적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어진 그 결과물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 우주라는 단어가요, 한자어지만 이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결코 아니에요. 한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독교 정신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창조론을 입증할 만한 한자가 이 상형 또 회의 문자 이런 여러 가지 그 네 가지가 복합돼서 만들어진 게 한자인데요. 우주가 뭐냐면 집우자의 집주자예요. 집우 집주 그래요. 그러니까 큰 집이 우주인데 그게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가장 큰 집을 우주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 때 집우 집주 해가지고 집하고 집을 더해가지고 우주라고 표현을 해요. 코스모스를 그렇게 유니버스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덕론적 논증은 양심과 윤리가 있는 것을 보면 이 임마누엘 칸트가 도덕적 논증을 얘기를 했는데요. 자, 뭔가 양심이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리 거부하려고 그래도 부정하려고 그래도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뭔가 내가 잘못된 일을 하면 양심이 고통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한국말도 똑같죠. 양심이 찔린다 그러죠. 바늘로 콕 찔린 것처럼 어디를 찔른 거죠? 명치를 찔른 건가요?
아마 양심이 찔려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찔린다고 고통받는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반대의 경우 별이 하늘에서 반짝이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양심도 반짝반짝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든 양심을 저버리는 일을 해가지고 통증을 느끼는 고통받는 일이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진위, 참된 것이냐 거짓된 것이냐, 선한 것이냐 착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못된 것이냐, 아름답냐 추하냐, 이거는 어떤 그 가치 판단의 단어가 아닙니다. 뭐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대비해서 그냥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원론으로 뭘 따지는 게 아니고. 자, 성속, 그렇죠? 어리석으냐 지혜롭냐, 바르냐 그릇됐냐, 진짜 본체냐 아니면 지연 말단적인 거 뭐 하찮은 거냐, 귀한 거냐 천한 거냐, 응? 뭐 껍데기냐 알맹이 실속 있는 진짜냐, 가벼움냐 뭐 무겁냐,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새로운 것이다 뭐 오래된 것이다, 공적인 것이냐 사적인 것이냐, 앞에 선 것이냐 뒤에 선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신 양심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거를 감지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근거를 찾으면 이렇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될 수밖에 없다. 거짓말쟁이에요, 사람은. 거짓말을 나는 한 번도 안 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래서 진리가 하나님에게서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실, 자, 주인이니까 심판도 하시겠지만, 아니,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켜놓고 너 잘했다 못했다 심판하시잖아요.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세요? 응? 잘했다 착하고 믿음 좋은 종아 너는 천국 이러시던가요? 착하고 뭐죠? 믿음 좋은 종아?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종에게 주인으로서 일을 시켜놓고 평가가 이래요. 천국 지옥을 결정하실 때 평가가 착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못했다를 안 하십니다. 충성됐냐 안 됐냐. 일의 결과가 뭐 조금 더 뭐가 뭐 더 얻어졌냐 아는 유익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죠. 그럼 뭐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인데 뭐 유익을 따지시겠습니까? 네가 충성된 모습으로 자세로 임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따지는. 반대로 뭐예요?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 내가 좀 게으름은 피우지만 나는 한 방에 그냥 끝내기 때문에 뭐 괜찮아요. 그래? 내 이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고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또 의롭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다 받았어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 선, 의, 미, 진선미, 의, 정의, 공의까지 네 가지를 양심에 속하는 큰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여기 보이시는 앞에 보이시는 왼쪽에 있는 것이 동물의 세포 구조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식물 세포의 구조입니다. 두 개가 상당히 유사하죠. 자, 핵도 같이 있고요. 원형질, 막도 있고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뭐 소포체, 골지체, 뭐 리소좀, 뭐 여러 가지 기능들 뭐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동물과 식물의 세포 기본 단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우연히 생겼을까요? 이건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죠. 이런 디자인이 있다 하면 디자인 하신 분이 있으시겠죠.
디자이너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체도요. 요새는 유전공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게놈 지도라는 것까지 이제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그 아데닌, 구아닌, 티민, 시토신, ATGC 해가지고 이 결합이 염색체에서 이제 이 결합이 유전 정보를 전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머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뭐 또 뭐 여러 가지예요. 뭐 서양 쪽에 가면은 눈 색깔, 눈동자 색깔도 이제 이런 걸 이 결합으로 결정이 돼요. 우린 다 까맣죠. 걱정할 게 없어. 우리도 색깔이 달랐으면은 참 복잡했을 텐데 눈동자 색깔은 하나라 이제 다행입니다만은 이런 모든 것들을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왼쪽 상단에 보면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 파리에 가면 개선문입니다. 에투알 개선문. 개선 장군들이 이제 저 문을 통과해서 이제 왕들이 전쟁에 나갔다 이기면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시 그 문으로 쫓겨나가요. 왕 입장에서는 자꾸 이기고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는 넘볼 게 뭐예요? 왕 자기 자리까지 넘보니까 또 빨리 전쟁 일으켜가지고 다른 그 전쟁터로 빨리 보내서 거기서 죽어야 마음이 편하죠, 왕이. 그래서 이게 죽음의 문입니다. 개선의 문이기도 하지만 죽으러 나가는 문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이 로마의 바티칸 시국이죠, 시국. 교황청이 있는. 네. 아래 여기가 파리의 에펠탑입니다. 이 에펠탑을 보고 그 밑에서 야 어느 날 쇳덩어리들이 알아서 그냥 자기들이 착착착착 쓰더니 쥐들끼리 막 결합을 해가지고 요렇게 쫙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에펠탑이 서 있더라 라고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금해둬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이런 모든 아름다운 건축물들은 사람이 지었는데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목적론적 논증이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를 하셨는데 그 인간과 뭐를 하실 목적으로? 사랑을 하실 목적. 자기 형상을 닮은. 아니 부모님들이 애들을 낳았는데 자기 부모 둘 중에 하나를 어느 쪽을 닮든지 둘 다 닮으면 좋고 닮아야지 안 닮으면 상당히 괴로워요. 그거. 그죠? 그러니까 아예 마음 편하게 하나님도 자기 쏙 닮은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이따 보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형상도 있지만 비가시적이고 비물질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도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그래서 자, 네 번째, 아름다움을 감각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목적론 쪽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아름다움을 못 느낀다면 어디가 고장이 난 겁니다. 다음에 만물의 존재 이유가 있다. 이것도 역시 목적론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의 원리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한 목적적으로 창조를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필요가 없는, 쓸데가 없는 이런 것을 만들진 않아요. 각자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 하에서는 아주 조화를 이루고 서로 하나를 향해서 한 목적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 두 번째, 완전한 창조를 하셨어요. 첫째는 한 목적적 창조. 두 번째는 완전한 창조. 완전한 창조는 뭐냐?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듯이 뭔 창조를 하시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게 만드셔가지고 그게 수만 년, 수천 년, 수만 년, 뭐 수십만 년 지난 다음에 뭔가 진화가 돼가지고 부족한 게 좀 좋아지고 막 이렇게 해서 피조물이 훌륭한 객체가 되더라.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언어를 좀 순화해서 써야 되니까 그러는데 미친놈들입니다. 미친놈들. 예.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그런 불완전한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진화를 통해서 완전해져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그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어떤 동물이나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적응이 잘 되고 그래서 어떤 일부 기능들이 발달하고 이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또 안 쓰다 보면 안 쓰는 기관들은 약간 퇴화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옛날에 라마르크라는 학자가 용불용설이라는 거 우리 어렸을 때 다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신 기억이 좀 있죠. 용불용설. 쓰면 진화하고 안 쓰면 퇴화한다.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기린이 높은 나무에 이파리가 달려있는 것을 먹으려고 목을 쭉쭉쭉쭉 빼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길어졌다. 그때만 해도요. 유전공학이라든가 이런 생명공학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말을 용불용설을 라마르크가 얘기하니까 막 그 당시 200~300년 전에는 막 박수치고 다 끄덕끄덕 하면서 대단한 학자라고 그러면서 그 말을 다 수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초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미친놈 소리를 듣는 거죠. 야, 만일에 말이야. 어떤 남자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팔이 하나가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이 팔을 사용을 못해. 부러져가지고. 그래갖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그랬더니 그 아들도 팔을 못 쓰대.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후천적으로 획득된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아니 아무리 그 기린 하나는 목을 빼면 목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목을 길게 빼가지고 늘어난 기린이 새끼를 낳더니 그 육체미 선수들끼리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깐난이가 나왔어. 그런데 깐난이도 태어나서 보니까 육체미 근육 이런 애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진화론자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은 이제 슬슬 다 없어지고 이제 죽은 문서가 되니까 없애버리고 용어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진화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 가르쳐요. 창조론은 못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창조론을 가르치면 선생님이 감옥 가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만이 창조를 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하는 건 제조입니다. 제조. 생명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이를 탄생할 수 있게, 후손을 낳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비밀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창조의 원리입니다. 거기에 비추어 볼 때 만물의 모든 것이 존재 이유가 있더라. 우리는 풀이름 모르면은 풀이름 뭐 몇 개나 알겠어요? 풀이름 모르면 다 잡초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잡초들이 우리한테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니들도 뭐다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다 존재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목적론적 논증이다. teleological argument라고 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처음 13세기에 주장을 했는데요. 모든 사물은 존재 원인과 함께 전체적인 조화를 위한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 그걸 창조하신 분이 누구실까? 하나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 6번이나 반복되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것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잠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다 지으셨는데 심지어는 못된 놈도 못된 짓 하다가 악인도 악한 날에 다 쓰임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쓰임받는 존재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존재들이 돼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지만 사람을 보면서 마귀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의 종노릇을 하느냐?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아비가 달라. 이 마귀의 새끼들아. 마귀의 자식들이야. 벨리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같이 너희가 사람 앞에 빛을 비치게 하니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하나님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인들이 보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아까도 말씀 다 드린 겁니다. 지성과 이성과 감정, 의지, 이 네 가지를 인격이라고 하는데, 지성, 사실을 파악하고 진리를 분별하는 기능, 또 이성은 사실 뒤에 있는 의도와 의미까지 이해하는 기능, 감정은 그런 사실과 의미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감정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상대방의 입장이 또 역지사지로 돼보는 그런 선택, 그리고 의지,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그 공감된 것을 추구하는 동력이 되는 힘, 실천의 자유, 이런 것을 의지, 흔히 지정의라고 얘기하는데 지성과 맑은 이성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로 인격이 구성이 돼 있다. 그럼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 중에 양심, 이 양심이 아까도 말씀드린 진리와 선함과 공의와 정의로움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 그래서 이런 진선의 미를 추구할 때는 양심의 기쁨이 오지만 반대로 진선의 미를 저버리거나 추구하지 않을 때는 양심이 찔려. 그래서 아프다, 통증이 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으면 하나님처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은혜롭고 오래 참고 상대방에게 오래 참아주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롭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공평과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마음, 진리와 선함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기뻐하는 그런 양심이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그 전 인격적으로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성과 맑은 이성과 감성과 감정과 의지, 그 실천의 동력이 되는 의지, 이렇게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어야 하는데, 자, 이것은 이렇게 바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맑은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아는 작업이 바로 성경을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읽는 것이다. 그 작업이다. 그리고 감성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감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글들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는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지, 어떤 관계를 정립하는 것인지, 그걸 세워나가는 것이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하고,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의지가 또 실천이 수반이 되고 동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맺은 관계대로 실천하면서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산 제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째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 역사를 읽어내는 것이고, 감성적으로 읽는 작업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회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그리고 의지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자녀로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 공감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실천하는 삶으로 적용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이런 인격적 성경 읽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또 그 외에 뭐 역사적 논증, 종족론적 논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온 세상을 그 당시 뭐 아주 그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 온 세상을 돌아다니던 그 역사학자 토인비가 있어요. 이 토인비가 그 상간 오지 뭐 저 아프리카 오지까지 막 다 이렇게 누비고 다녀봤는데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뭐 짐승과도 거의 비슷하게 사는 완전 미개인들, 문명의 이기가 전혀 들어와 있지 않고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곳에 가서 봤더니 정부는 없지만 신들은 다 있고 신전은 다 있더라. 우상은 다 섬기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 우리 인간의 종교적 욕구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우리 내재되어 있는 그런 존재구나. 인간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사람이라는 것은 지극히 종교적인 존재구나.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장승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 인디안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토템 사상, 토테미즘이라고 그러죠. 우상 숭배하는 사상. 거의 비슷하잖아요. 문양과 뭐 이런 이런 것만 좀 다를 뿐이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장승들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좀 세련됐을 뿐이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미신 믿는 그런 그 장소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이제 조금 오역이 좀 돼 있어요. 번역이 좀 잘못돼 있어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일으키는 대목인데 그걸 이제 바르게 해석을 원어에 맞게 의미에 맞게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 하나하나가 적절할 때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의 영원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우주 만물에 어떤 운행의 질서가 있고 패턴이 있는데 그 질서에 그게 잠깐 한 번,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렇게 반복돼서 어저께는 해가 떴는데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해가 오늘 쉰답니다. 다들 쉬세요.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영원성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에 비해서 아주 잠시 잠깐 수증기처럼 아침 안개처럼 뭐 이슬처럼 그런 그 영원 무궁한 오람에 비해서 헤벨의 존재 우리는 그 입김 같은 수증기 같은 존재예요. 잠깐 살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봤을 때 우리 인간의 100년, 120년이라는 것은요. 오래 살아야 그렇고 이 잠깐입니다. 잠깐.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를 사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또 언제 끝나는지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게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형통한 날에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고 공고한 날, 피곤한 날,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사람이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럴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마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교차하고 병행하게 함께 하루는 웃고 뭐 이틀은 울고 하더라도 이게 기쁜 날 슬픈 날이 교차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래 일을 능히 점치거나 헤아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또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존재 증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존재론적 논증, 그리고 우주론적 논증, 목적론적 논증, 그리고 도덕적 논증,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논증이 있지만 이거는 일반 지금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 쪽에서 얘기하는 논증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논증하기 이전에 그들이 해놓은 것들을 정리한 것이 이 존재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기억에 놔두셨다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 이제 우리끼리 나누는 시간에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좀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계심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 이게 전부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크리스찬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뭐 플라톤 철학에서부터 이런 게 다 내려왔던 얘기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들 뭐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고대 철학에서 이게 다 넘어온 얘기예요. 진료의 원인, 형상의 원인. 그러니까 태양계도 우리가 솔라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디자인이 있고 그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질서를 만든 사람이 있다. 그리고 운동의 원인. 돌멩이가 날아가서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러면 그 돌멩이한테 야단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 돌멩이가 날아오게 만든 던진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운동의 동력을 제공한 누군가가 있겠죠. 그놈이 유리창 깬 놈이죠. 그놈을 잡아야지. 돌멩이 잡아가지고 돌멩이한테 손해배상 시키봐야 뭐 할 겁니까? 그래서 그 운동하게 하는 힘, 원인자가 어디 있느냐? 그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제1원인 이런 얘기들이죠. 생명의 원인 마찬가지입니다. 자, 질서의 원인, 법칙의 원인. 법칙이 있으니까 그 법칙을 요즘에 이제 수학자나 물리학자나 뭐 과학자들이 수많은 법칙들을 찾아내고 있어요. 법칙을 만들어 놓은 분이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을 인간들이 살면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씩 둘씩 발견해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발 좀 없었으면 누구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던 사람이 밖에 나왔는데 어디서 호루라기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벌렁 하겠죠. 그 사람은 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경찰이 없었으면 좋겠죠. 죄 지은 죄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었으면 주장하다 보니까 무신 원자들이 나중에는 하나님 없다 하고 그냥 아까 그 리처드 도킨스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그런 책만 사서 봐. 그리고 자, 소망의 원인, 불만족의 원인, 진선미의 원인,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충족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어떤 것을 충족해야 되느냐? 그런 존재라면 누가 만들어준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존재해야 될 것이다. 그걸 자존성이라고 그러죠. 모든 걸 알아야죠. 전지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전능성. 여기에는 있고 저기에는 없으면 안 돼요. 다 돌봐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편재, 시간과 공간과 물질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는 그렇죠. 차원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11차원인가까지가 증명이 됐다고 그래요. 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뭐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은 수학의 대가이신 조호연 집사님께 개인적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차원에 대해서. 자, 그리고 영원성과 완전성.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변하게 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는 부동의 동자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부동의 동자. 나 스스로는 부동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변치 않으면서 영원하면서 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은 변화하게 하는 운동하게 하는 그런 동력을 줄 수 있는 존재여야 됩니다. 선제성. 모든 것보다 앞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유일성입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이 유일성에는 존재의 형태는 양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다. 동일한 일체이신 분.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분이고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건 다 설명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시간이 이런 존재라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을 돈 주고 사면 내 것이죠.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죠. 두 번째, 내가 재료를 다 준비해가지고 내가 만들어버려요. 내 것이죠. 네. 그럼 엄마 아빠가 자녀를 낳았으니까 자녀 소유권이 부모한테 있습니까? 그건 전혀 다른 개체입니다.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녀는. 전혀 다른 독립개체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인자를 빼고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결코 신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구세주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죽지 않는 존재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속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구속이라고 그러냐? 대속해서 돈을 물어주고, 그러니까 돈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뭔가를 값을 치러주고 물어주고 대속해서 물어주고 내 목숨을 살려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대가를 지불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사버렸어요. 만들기도 했지만 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꼼짝없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종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님이 되시는 거죠. 주님이 되신다는 거죠.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똑같이 악인이고 선인이고 똑같이 비도 주시고 태양빛도 비춰주시고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 듣고 깨우쳐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우리가 능히 이 삶을 살아나가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실천함으로써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스승님이시다.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는 이런 양심도 주시고 인격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렇으면 그 행위에 대한 반드시 결과에 대해서 추궁을 하시는, 심판을 하신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속에 어떤 것을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인 양심,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동영상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 아이가 오빠로 보여요. 여동생을 위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참되고 착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그 양심과 인격을 여기에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풍부해 주셨기 때문에 저 아이가 본능적으로
자기 동생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저런 것을 생각해내고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볼 때, 저희가 뭐 어디 가서 학원에서 저거 배워갖고 와가지고 저렇게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 이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천사를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못된 인간을 볼 때 악마도 볼 수 있고 마귀도 볼 수 있고 귀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와, 자, 성경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바로 신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잘못 쓰고 있는